한 주간 동안에 쉼이 있었는데 쉬는 가운데 누가 어디 한 군데 추천을 해줬어요. 보통 이렇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데에는 장로교는 없습니다. 장로교는 어떤 그림조차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동상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저 길을 따라가면서 묵상하도록 만들어 놓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성경을 맞추어서 동상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어요. 천주교 재단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를 추천해서 다녀왔어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묵상하기 좋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십자가의 길 이렇게 하면서 코스가 쫙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잘 성경 구절과 함께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의 끝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그 다음 부활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 부활은 안 만들었을까? 굳이 형상을 만든다면. 그리고 내려오면서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 평범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준호야, 십자가의 길의 끝은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의 끝은 부활이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대부분 십자가의 길 들은 뭐예요? 아, 죽으라는 소리구나. 그냥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지만 사실 십자가의 길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의 끝은 부활이에요. 아멘. 이 사람들이 그냥 헌신하고 죽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은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길은 그저 고난인 거예요. 그저 괴로움이고 육체의 피곤함이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의 끝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인생의 길이 고단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평탄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생에 주어진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막 안에 필요한 이 기구들 말씀하시고 그 기구들을 만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 말씀이 이번 주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주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마치 성도의 신앙생활을 그와 같이 비유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질 때에 그냥 안 내주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 재앙은 다른 말로 하면 10가지의 기적이죠. 하나님이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언약할 때니까 앞에 홍해도 있으니까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먹이셨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가? 날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 홍해가 열려줘야 되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날마다 아침마다 경험하는 기적의 종교인가? 맞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위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베푸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런 홍해가 열려지는 그런 삶에 열려지는 기적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세요.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아, 기독교는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모였는데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이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성전이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 백성을 부르세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거기가 성막이었다면 오늘날 예배당인 것이에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중요한 요인을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자원하여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예물을 드려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까짓건 뭐 우주와 만물도 만드신 분인데 성막 하나 그냥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하나님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우주와 만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짓는데 그냥 짓지 말고 너희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으라.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비유해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또 내가 시간을 쏟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왜 직접 지으라고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지으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참 중요한 은혜를 깨달았어요. 아마 요즘에 이런 데가 있을까 싶어요. 성전을 회막을 이제 지을 때 자기의 천이라든 예물을 가져와 짓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만 가지고 오라고. 뭐 아마 이 정도 하면 깨닫는 게 있을 것 같아. 요즘에 교회가 뭐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뭘 협력해서 설을 이룰 수 있잖아요. 설을 이루고 있는데 그만 가져오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 너무 많으니까 제발 그만 가져오세요.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한 명도 없죠.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들이 드렸는데 그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만 가져오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 드림에 있어가지고 회막의 목적이 있잖아요. 회막을 지으려고 하는. 회막을 지으려고 할 때 각자의 수고와 삶으로 짓는데 거기에 필요한 만큼 성도의 헌신과 이런 일들을 있었는데 넘치니까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고 넘치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쌓아놓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예배에 필요한 삶의 일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꾸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데 교회가 쌓여야 될 것은 재물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쌓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에 명하신 대로 짓고 명하신 대로 그것이 순종하는 과정인 거야. 근데 성막을 지을 때 서로 연결을 하잖아요. 연결을 짓는데 못으로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옮겨야 되니까 옮기고 또다시 퍼즐 맞추고 또다시 옮기면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서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짓게 하신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퍼즐에서 한 조각만 안 맞아도 모양이 안 좋잖아요. 완성이 안 되잖아요. 성도는 그런 주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데 이 모든 기구들을 끌지 않고 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기구를 만드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기구를 무거우니까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뭐 니어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옮기도록 하지 않고 전부 다 성막의 모든 기구는 어깨에 짐은 매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직분은 어깨에 매는 거예요. 자기 어깨에 매듯이 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주차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이렇게 돌보는데 혹시 우리 성도 자기의 집 가운데 능히 돌볼 수 있는데 돌보지 않고 교회에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가 짐을 짊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막의 일들은 끄는 게 아니라 매도록 이렇게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 말씀을 지나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서 각자의 맡겨진 분량을 주차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서게 되기를 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성소를 다 마쳤을 때 성소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얼마가 들어갔는지 기록해 놓았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굳이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모든 드려진 것들은 투명함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오병이어 가운데 5,000명 먹고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5,000명 먹고 어떻게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광주리가 남았대요. 7,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대요. 왜 굳이 기록을 했을까? 아무것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드려진 모든 것들은 구별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분명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되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막을 다 지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회막에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 하면서 옷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39장 1절 말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39장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데 이 옷을 두 가지 옷으로 비유했어요.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을 정교한 옷. 어떨 때 입는 옷이에요? 섬길 때에. 그리고 섬긴 옷인데 그 옷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옷을 만들었대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전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에요? 섬길 때 입는 옷이에요. 기억하세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운을 입혀줬는데 그 가운은 섬기기 위해서 입혀준 옷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가 입혀준 모든 옷은 섬김을 위한 옷이에요. 세상에는 계급장 같은 거죠. 박사 가운데 뭐 3개 이렇게 있잖아요. 가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에서 입혀주는 것은 자기의 명예가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성소에서 입혀주는 제사장의 옷은 섬김을 위해서 입는 옷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옷을 입는 것도 섬김을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향해서 옷을 입혀줄 때 그 옷은 섬김을 위한 옷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을 위한 옷인데 그 섬김을 위한 것을 금태로 두르고 구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하게 구별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에 섬길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말씀할 때에 그들에게 준 옷은 섬김을 위한 옷이라.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 위하여 옷 입혀주신 것이고요. 장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옷 입혀주신 것이고, 집사는 그 일을 성실함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옷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섬김을 위한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일들은 섬김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사장의 옷에 새겨진 것이 있었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제사장의 옷에 흉패로 붙이게 하고, 붙인 다음에 마치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말씀인데 3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또 포마도를 깎아 금대를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아멘. 14절 말씀도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도장에 새기는 것처럼 새겨서 놓았는데 이 12가지 보석으로 새겨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석이 귀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으로 새겼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겨주신다.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12지파를 12보석으로 세우시면서 도장처럼 새겨놓았는데, 새겼다는 것은 내 거라는 표시거든요. 인감도장 찍듯이 내 거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내 거로 새기면서 그들을 보석으로 새겼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하찮게 이렇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좀 잘 살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직업이라든지 좋은 직장이라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부족함이 있어도 나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너를 보석같이 새기고 거기에 내가 주님의 도장으로 찍어 놓았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세요. 아멘.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옆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보석.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보석처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석처럼. 네. 그대는 나의 보석입니다. 네? 보석처럼 생각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보석처럼. 보석처럼. 이 보석이 여기 안 돼 있는 거야. 네. 보석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12지파를 가슴에, 제사장의 가슴에 새긴 것은 그들을 보석으로 새겼다는 것은 보석과 같이 여긴다는 것이고, 도장으로 인쳤다는 것은 내 것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두시고요. 보석인데 12보석을 한 가지 보석으로 하지 않고 12가지 다양한 보석으로 새겨놓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2보석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해.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사람은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가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교회, 연예인 교회, 장애인 교회, 군인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상처 입은 사람도 있고 돕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어린이 교회는 없는 거예요. 청소년 교회는 없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단체가 모이는 교회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양한 거예요. 12가지 보석이 하나님의 새겨진 이름 앞에 존귀하게 여겼던 그들이 비록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넉넉하지 않든지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아멘. 하나님의 새겨놓았던 사람으로 알아. 그렇게 여기는 것이 교회의 참된 표식이고 아멘. 마땅히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받으세요. 아멘. 그것을 제사장의 가슴에 새겨서 제사장들로 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새겨 놓으면서 이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사장의 의복조차도 의미가 있고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에 도구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의 옷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성막에 기구를 배치하는데 이 기구 배치가 기가 막혀요. 머릿속에 상상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성막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성소에 제일 먼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맨 먼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번제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에 기구 하나 놓을 때 아무렇게나 놓은 게 아니에요. 순서에 맞춰서 놓았던 거예요. 제일 먼저 가면 번제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손 씻는 곳이 나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를 깨뜨려 죄 씻음을 받는 속죄의 제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깨끗함을 입는 그런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뭐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과 깨끗하게 됨을 먼저 입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것이 떡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촛불을 밝혀서 환하게 밝힌 일들을 구조상 만들어 놓았어요. 떡상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촛불은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뭐라고 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첫 번째 들어왔을 때에는 죄 씻음과 죄 사함의 은혜를 먼저 입고 죄 사함과 죄 씻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 그리고 휘장이 쳐있고 그 안에 마지막에 있는 것이 언약궤라는 것인데 언약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계신 거지. 그러니 이런 모든 성막의 구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완성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자, 40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할렐루야. 뭐가 충만했어요? 여호와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다면 사람으로도 충만하면 더욱 좋겠죠. 사람은 충만한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천막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교회예요? 천막교회. 천막인 거예요. 이 천막인데 이동하기 쉽도록 천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교회였어요. 근데 밖에서 천막교회를 보면 너무나 초라하게 그 정도. 이까짓 건 뭐 그냥 흔해 빠진 천막인 거야. 밖에서 천막을 보면 그저 그런 거야.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개척교회라는 걸 보잖아요. 흔해 빠진 개척교회. 막 지하에 막 산꼭대기에 막 옥탑방에 그게 봐요. 흔해 빠졌어. 그런데 말이죠. 그 천막에 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볼 때는 보잘것없고 사람 보기에 그저 그런 천막 안에는 천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사람으로만 채우려고 하는데 신경 쓰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문의 말씀 가운데 레위기서 읽으면서 그런 말씀이 본문에 나와요. 제사장이 위임식에 나오고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이 오늘 아침 큐티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종종 이런 오해를 해요. 교회 왔는데 오늘은 내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어. 그냥 오늘은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 그건 자기 중심의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올 때 가장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가장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뭐 마음의 준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답을 너무나 명쾌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분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그래야 예배가 기쁨이에요. 이 기분 좋다는 것은 마음의 준비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로 충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충만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명, 자기 자녀 낳아서 기르는 것도 힘들어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산에 세워질 때는 그만한 시간과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말씀 안에 세워져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를 꿈꿀 때에 오늘 천막교회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막교회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고 그 안에 예배하는 사람의 모든 옷은 섬기는 자의 옷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것은 비록 천막교회였으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하고, 아멘. 그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꾸만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요, 은사나 은혜나 아무튼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 모든 것들은 가르침과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그분의 영광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영광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주장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구름으로 비유하시면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면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목격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여 마치 내가 기분이 언짢으면 하나님도 언짢은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성막과 제사장과 예배, 이 모든 구약의 이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알려주면서 장차 있을 것들을 생각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결론이에요. 오늘 보잘것없는 천막에 밖에서 볼 때는 외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들을 걷고 그들이 멈추는 삶을 살았어요. 교회의 영광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교회의 영광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영광은 그분이 멈출 때 같이 멈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에 멀쩡해도 그런 것에 지향하지 말고, 비록 초라하고 넉넉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비록 내 삶이 넉넉하지 않아도 작은 것 하나조차도 말씀 앞에서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인생에 충만하고 가정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